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인데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자기를 잘 알아야지만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넘어졌을 때도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이제 청년의 신앙을 통해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사도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툽니다. 아주 심하게 다퉈요. 다투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헤어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이제 본인이 갔었던 선교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 모습이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사도가.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을 인정해줬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 믿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으로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작아서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심해서 목사님 이거 예 저한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소리가 너무 저한테 커요. 예. 그런 우리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믿어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교회에 있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집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리더로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 어느 한편으로는 보조 섰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런 사람을 완전히 정말로 성경은 가볍게 써있지만 심하게 다투고 어느 한편으로는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간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시대로 한다면 저는 저의 이제 신앙에 있어서 좀 저희 가치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사람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가치관을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못한 모습을 사도행전 속에서 보여줍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그 원인이 됐었던 것은 마가라는 이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그래요. 같이 선교여행 갔다가 바나바랑 같이 갔다가 이 마가가 힘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는 마가는 아직 안 됐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존재도 품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조카 마가를 또 품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감옥에 가뒀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감옥 간 사람, 그 고난 당한 사람 누구예요?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도 바울이고, 바울에 의해서 자기가 고통당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예수 믿는다고 와 있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 바울을 세운 사람이,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역시 마가가 실수했지만 다시 돌아왔지만, 포기했지만 다시 푸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라면 같이 갈 것 같아요. 마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심히 다투고 찢어졌어요. 정말 우리 시대에도 현재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오히려 바나바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바울을 욕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상태예요. 그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는 안 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속에서 한 말이에요. 실제 우리도 그런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예요.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을까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는 복이 있는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왜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는지 그 다음부터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5절 말씀 4절 말씀 볼까요? 4절 죄송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4절과 5절 전반부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항상 이 표현을 썼어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져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된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6절 말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인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은혜와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7절에 말을 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을까요?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르는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원인이 돼서 은혜를 받은 것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왜 이게 은혜가 되는 거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바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친다라는 거예요. 누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럼 괜찮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원인이 돼서, 예수님이 근거가 돼서 땅의 모든 족속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는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져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그 다음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더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편지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얘기를 해요. 이미 받았는데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봤었던 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바울이 은혜 받고 사도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있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는 7장 11절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냥 성경 말씀을 믿고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믿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저 굳이 표현한다면 교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이미 바울은 사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 말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서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서신학이 뭐냐면 교리와하고 상관없이 그냥 성경 그 자체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성서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조직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믿음, 신조.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믿는 게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성에도 신조가 있어요. 그 신조가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조직신학이에요. 그런데 성서신학은 뭐냐?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거, 그것을 배제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은 성서신학자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 저주신학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주신학자는 자기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했을 때 좋은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거죠. 좋은 쪽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성서신학자는 아예 선글라스를 안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 색깔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바로 바울의 현재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현재 상황,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7장 실질적으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14절 이하부터 쭉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앞에는 과거로 말을 해요. 6장까지도 다 과거 이야기를 해요. 근데 7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갑자기 과거로 했던 말을 현재로 써요. 현재로. 그러면 과거로 썼던 말을 그랬다 어땠다 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다라고 말하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느꼈던 상황이다. 왜? 현재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데 조지신학자들은 특히나 바울이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의 해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사학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현재 내 상태.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의 입장. 그럼 우리의 입장,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맞냐 틀리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구원받은 나의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피가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딜레마입니까? 저는 청소년 시기에 열심히 하나님 믿고 달려왔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로 살고 싶은데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내가 정말 구원받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고 이미 말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줬다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었다고,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만, 그러지만 항상 죄와 싸울 때는 괴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의 이 고민이 로마서를 제가 실질적으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성경 연구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전에 계속 싸우고 있다가, 그 당시에 저 목사였어요. 그걸 깨달을 때 제가 산소망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서는 계속 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안에 제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성경 연구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주석을 보니까 실제로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굳이 바울이 6장까지는 계속 과거로 말을 했으면서 굳이 7장의 중반부에 들어와서 현재로 쓸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 고민이 실제로 저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바로 저는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로 제 마음속에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제가 청년의 시절 때 고민했었던 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도가 바나바하고 싸우면서 갈라질 수가 있는가.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왜? 여전히 목사인 나에게도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냐고요 이게. 정말로 하기 쉽지 않은데 내가 원치 않는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답게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오히려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이 찾았어요. 17절 말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로마서 우리 신학교에서 성경 연구할 때 주소책을 하나 여러 권을 보고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맞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주소책을 봤는데 놀라운 내용을 또 거기서 찾았어요. 그 주소책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니까 신학 박사님들이 쓰신 성사 박사님들이 쓰신 책의 내용인데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서 여기서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뭐라고요? 죄가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죄니라예요, 죄들이니라예요. 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죄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는 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죄가 뭘까요? 이게 신학 박사님이 쓴 책에 있는 로마서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거든요. 죄를 단수로 썼을 때 죄들이 아니잖아요. 죄라고 썼어요. 로마서에 바울이 죄라는 단수를 썼을 때는 이 죄는 인격체를 말한다. 제가 그 로마서라는 책을 보고 바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 우리 안에는 사단,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죄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박사님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죄라고 단수를 썼을 때는 이 죄는 인격체를 말한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다 뭐냐? 행동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 행동.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인격체다 이렇게 쓴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 속에 거하는 죄의 행동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죄가 행동입니까? 근데 바울은 죄의 행동을 말하냐? 내 속에 거하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데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행동으로 말한다면 행동으로 하면 말이 해석이 안 돼요.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행동이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인격체니라.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박사가 이 죄는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고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분, 교리라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 안에는 악한 영이 없다 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에게 뭐가 있대요? 악이 있대요. 죄가 있대요. 인격체가 있대요. 그걸 자기가 믿는 거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과거의 해상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빼면 현재니까, 지금이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 건 여러분이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 인격죄,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 말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는 나와 싸우라 그래. 자기를 이기라 그래.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나예요. 그렇지 않는 모습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에 거하는 죄예요. 그래서 바울이 22절,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읽을까요? 23절까지 읽을게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정말 나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죄를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저는 목사니까. 내가 목사가 맞나? 세상이 말하는 죄를 안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못한 모습 보고 애통이 하는. 그 내 스스로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 그 죄의 법이 나로 삼게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름막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예수 그 십자가의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남이 갈라졌는데 이미 없는데 내가 고개 숙이고 있는 거지. 왜? 내가 행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나를 구원하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잖아요. 주님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쓴 편지예요. 3차 전도여행 때 쓴 거예요. 이미 수없이 많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이미 밖에 던져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밖에 던졌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자기를 돌려쳐 죽였던 그들 성으로, 그들 가운데 다시 들어간 바울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 쓴 거예요. 이것은 나를 구원해 줄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구원받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 안에 거하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로 나를 사로잡는 이 악한 영이 있다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다. 어디서? 사망의 몸에서.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내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몸으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결국 우리의 몸은 사망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행위를 하는 몸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한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25절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법, 성령을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 법. 그런데 내 육신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이 죄의 몸으로 이 몸이 쓰여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육은 왜 점점 후패해지는 거냐, 점점 무너지는 거냐,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죄의 법을 따르니까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병들어서 아픈 거 사망의 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고요, 예수를 위해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고난이 크면 뭐가 크다? 위로도 커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우리에게 원인이 되면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와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담당할 만큼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어때요? 부족합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넘쳐요. 아멘. 이미 미래 죄까지 다 담당할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위로도 예수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넘치게 달라고 구하세요. 아멘. 주님의 위를 내게 부어주시라고.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일을 지시는 이스라엘 열매라. 아멘. 이 땅에는 영관 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개가 영원합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찾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장차 올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가 원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가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몰라요. 이걸 알게 되니까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영원한 도성을 장차 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원인이 되어져서 항상 뭐 하자고요? 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도성에서 장차 올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듯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원이 되어.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멘.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왕노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계획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없어요. 많은 경우 더 몰라요.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물인 반역한 인간을 위해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믿어왔었던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원수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만 기다렸어요. 이 땅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메시아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었어요. 일시적인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를 없애버리죠. 십자가에 보배는 피로 무력화시키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내 속에 거하는 악한 영까지도 무력화시켰어요.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에서 구원받게 알려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축복으로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한테 기도하겠습니다. 그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는 피 성찬에 대합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